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설교가 그저 준비한 목사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되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하면 손을 드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분들이 너무 이 무관심으로 또 너무 무례하게 부인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분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 이런 건 무엇입니까? 이 한이 맺힌 삶을 산다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그 안에서 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그 기쁨과 이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한 맺힌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정말 나에게 이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이 부부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잘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그 불안과 혼돈 속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끔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확신 가운데에서 또 이 기쁨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우리 감정의 변화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요한 1서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점점 이 확신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절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꼭 펴셔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고, 또 혹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이나 또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던 것과 이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이것을 질문하시거나 또 제게 이를 제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서로 섬김의 이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줄 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이 조건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살고 계시면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좀 더 설교를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계명인지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겉으로 나타내는 그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이 행동, 생활 패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또 우리를 희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그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 밖에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가치, 만족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피해가 오게 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비록 나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 가도록 만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저 어떤 선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명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세워주기 그룹에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셨던 분들이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 30초 정도 옆에 계시는 분하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잠깐 나눠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아마 본문을 미리 읽고 오지 않으셨거나 또는 딴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이 자식이 자라나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뭐가 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구원받은 그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완성되어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이 구원받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완성되어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처음에 불완전한 것인가, 뭔가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 말을 잠깐 바꾸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것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이 사람들 관계하는 면에서, 사람들 대하는 면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면에서, 우리가 택하는 삶의 이 선택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열심히 오시고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항상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자식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상사들과 또 내 부하 직원들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 삶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정말 그 혈기가 넘쳐나고 내 이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면 이걸 폭발시켜야 되고 이런 그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이것이 옳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것을 잘 절제하게 되고, 또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 변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특정한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이 변화의 과정을 좀 겪어가는 것이 그 사람 그 삶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떤 그 돈에 대한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삶의 방식이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떤 그 방패를 딱 막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치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고 하는 그런 뼈 아픈 그 변화의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거 아주 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외워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초석을 다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복잡한 율법들, 이것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단 명료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이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옛 계명,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계명이지만,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것을 새 계명으로 다시 환기시켜서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로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이 돈이 좀 많은 사람은 그냥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권리를 내가 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왜 내 그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이 풍요로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런 그 불평과 불만의 이 관계가 그 가운데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겠다고, 만찬을 하겠다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고, 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자리라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잘 맞지 않고, 또 때로는 이것이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상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 마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마찰이 일어나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맞물려서 작용할 때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유라기보다는요, 보다 잘 되기 위한, 보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보다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염려도 없습니다. 또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좁히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마찰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그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어떤 이것이 그 힘 겨루기의 문제로 승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점점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네. 그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우리가 다뤄볼 그 계획이 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혀라는 것은요 일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 때문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말아야 할 사람에게 했을 때 전달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순환에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그러움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가 그분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배려라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나에게 아주 깊은 그런 그 상처와 피해를 주는 일이 되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거 속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잘못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어주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연적인 그런 그 과정의 일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할 때 너그러움으로, 인내함으로, 관용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은요, 궁극적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 모였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성장 그룹이라고 이렇게 우리 소그룹 모임을 했다가 이거 이제 올해 초부터 세워주기 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제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벌어져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기를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한 깊은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 말씀에 대한 삶의 새로운 그 접근 방식이 생각나더군요.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잘난 체 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교회에서 내가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품어주는 이런 형제 사랑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또 혼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미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12절 13절 그 내용이 14절 15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까봐.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형제를 조금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이게 좀 어려운 관계 속에 있거나 이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안다고 확실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약간의 마찰이 있거나 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불편한 관계와 또 이 마찰들이 점점 악화되어서 서로를 향한 증오로 끌어오르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절제할 줄 알며 이것을 참을 줄 알며 또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